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에서 40절까지.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이쪽까지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까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소 안의 떡상과 등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막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안쪽에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그곳을 지성소라고 불렀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어제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 한 번도 들어가서 속죄소, 우리가 어제 봤던 언약궤의 그 뚜껑, 속죄소라고 불리는 그 언약궤 뚜껑에 피를 뿌림으로 그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피를 뿌리는 거였습니다. 그 위에.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것도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살아나오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성소 다음에는 어떤 장소가 있냐면 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 그냥 제사장들이 순번을 짜서 들어가서 분향하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3가지 기물이 있었는데 하나는 향로가 있고 2번째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3번째는 금 등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소에 있는 떡상과 그리고 금 등대를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안에 가장 거룩한 공간인 지성소의 소장들, 법궤, 속죄소, 이것의 제작에 관한 지시가 끝난 다음에 이제 오늘은 지성소 다음으로 거룩한 곳인 성소, 그곳에 비치될 이제 도구들을 어떤 청사진을 오늘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드는 것은 이렇게 들죠. 진설병을 두는 상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이 진설병을 두는 상, 이 상은 법궤처럼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금을 씌웁니다. 자,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2규빗, 길이가 2규빗, 그 다음에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 1.5규빗.
우리 지금 요즘에 센티미터로 한다면은 45cm, 90cm, 67cm. 그리고서 네 다리로 지탱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설병상의 크기는 어떻게 보면은 법궤보다는 조금 작고 높이는 같습니다. 옆에 금고리 또 넷을 둡니다. 우리가 저기 26절에 가보면은 금고리 또 넷을 두어서 채로 꿰어서 들고 이동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의 기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설병을 전시하는 겁니다. 자, 이 상 위에 29절에 가보면은 떡과 함께 또 네 가지 순금으로 만들 도구들을 이렇게 전시를 해놓는데 29절에 뭐가 또 만들어집니까?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도구들을 민수기에 가보면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다라고 또 얘기가 되어지고 역대하에 가보면 제사 드리는 그릇이다 이렇게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뭐 이 도구의 기능들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사용되는지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면서 또 25절에 가보면은 이 진설병상의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무엇을 만들으라고 얘기합니까? 턱을 만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진설병상에 턱을 만들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겠어요? 상 위에 진설된 떡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진설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사장들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먹어야 하는 교제의 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떡이 결코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턱을 만든 거예요. 자, 진설병상에 놓여지는 이 진설병에 관한 자세한 규례는 레위기 24장 5절로 9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진설병은 항상 12개씩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설병 상 위에는 매 안식일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이 12개의 떡이 올려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떡은 각 떡이 에바 5분의 1로 가장 고운 밀가루로 빚어야 됐는데 이 12개의 떡을 만드는데 요즘으로 말하자면 84리터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이 가루가 사용이 되어져서 이제 이 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설병에는 뭐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까?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자, 30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항상 있게 하라. 항상 있게 하라. 이야기는 결코 같은 떡을 계속 놓아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진설병을 12덩어리의 떡을 두 줄로 이제 나란히 이제 전시를 해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이면은 새로 빚은 떡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매주 떡을 진설하면서 새 떡을 올려놓고 묵은 떡은 가져다가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그 묵은 떡은 먹습니다. 나누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자꾸 바꾸어 놔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진설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들의 영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진설병, 이 진설병이 항상 성소에서 진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성전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항상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 담겨진 말씀이 매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옛날에 들었던 그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평생을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까이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되 그 말씀이 항상 어떻게 되는 말씀이어야 돼요? 새로운 말씀의
교훈이 내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건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을지라도 그 말씀은 계속해서 새로운 말씀으로 어떻게 되어야 돼요? 계속 물려져 가야 되는 겁니다. 변화되어져 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게 성도다. 여러분, 옛날 말씀 그 하나 붙들고 혹시 여기까지 오신 분은 없으시죠? 예. 여러분, 일주일마다 그 말씀들은 새롭게 물려져야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끊임없이 불의하고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그 생각을 몰아내고 오직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날마다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채우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새롭게 물려내는 항상 풍성한 하나님의 그 진설병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이제 지금 지성소잖아요. 지성소 앞에 언제나 지금 등불을 켜놓을 수 있도록 등대를 만들으라고 얘기해놓고 있습니다. 자,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 그것과 함께 뭘 두라고요? 등대를 두라는 거예요. 이 등대는 순금으로 이제 만든 7개의 가지로 구성된 등잔대입니다. 자, 성소의 이 등잔은 아주 특이하게 생겼어요.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등대입니다. 하나의 줄기에서 7개의 가지가 이렇게 막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등잔이 하나씩 그 달린 어떤 모양의 그 등대예요. 자, 그런데 이 진설병은 성소의 북쪽에 있다면 등잔대는 그 반대편 남쪽에 있었어요. 자, 기름은 하나에서부터 이렇게 공급이 되어집니다. 한 곳에서부터 공급이 7가지를 이렇게 통해서 가는데 줄기도 모양 없이 그냥 길게 하나씩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이렇게 하나씩 되어 있잖아요. 근데 2개씩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2개가 서로 연결해. 그리고 거기 또 뭐가 있어요? 꽃받침이 있게 했어요. 가지도 그냥 아무렇게나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편에 3개, 저편에 3개,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 그래서 총 7개. 그리고 대칭형으로 되어 있는 등대입니다. 등잔도 그냥 아무렇게나 원형으로 딱 된 게 아니에요.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금으로 만든 살구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살구나무 꽃에서 불이 켜졌어요.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아름다운 등대인 거죠. 그리고 하나의 근원에서부터 기름이 흘러나와서 줄기를 타고 쫙 올라가가지고 7가지에까지 결국 이제 꽃에 불이 붙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의 불이 아니라 7개의 불이 딱 붙게 되잖아요. 또 조립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만들으라고 했습니까? 한 덩이로 만들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의 금덩이로 쳐서 만들어서 서로 분리시킬 수 없게 만든 것이 바로 이 등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금의 양이 얼마나 만들어진지는 확실하진 않은데 39절에 가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몇 달란트요? 1달란트를 사용해서 만들어라. 이 1달란트는 요즘으로 하면 34kg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의 양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금으로 지금 이 기구들을 만들었다는 걸 생각할 때 굉장히 화려한 그런 등대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등대가 성소 안에 안치가 됩니다. 자, 그 성소 안이 밝겠습니까? 어둡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둡죠.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등대가 성소 안을 밝히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이 등대는 결국 무엇을 예표하는 거겠습니까?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등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는 죄 아래 놓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 인류로 하여금
지금 죄 아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절망과 어떻게 보면 좌절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이 세상. 온 인류는 지금 죄의 지배 아래에서 멸망으로 향하여 내달리고 있었어요.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게 된 그 상황 속에 어두움과 절망을 깨고 온 인류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등대입니다. 등대가 이 성막안을 환하게 밝게 비춰주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일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빛은 지금도 죄로 어두워져 있는 모든 인류를 찬란하게 비추이는 빛입니다.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든지 이 빛을 영접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 안에 그 빛이 찾아 들어가서 어두웠던 그 심령이 밝게 비춰주면서 죄악과 어두움을 몰아내고 밝고 소망의 빛을,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빛.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등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점점 어두워져 간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이죠. 참된 빛이 필요한 겁니다. 참된 빛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소망은 다른 게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 구원의 빛, 그 빛은 유일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을 여러분이 받으셨죠? 받은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도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빛의 존재가,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빛의 자녀답게 여러분들도 빛 가운데 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드러내는 복된 존재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등대가 성막안을 환하게 비추이듯이 어두운 세상을 참빛으로 비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소망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게 비추이는 빛의 사자요, 빛의 자녀로서 오늘도 나도 이 땅 가운데 빛을 비추이는 자로 살아가겠다고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겠습니다.